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단 말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베풀 때에, 물세례나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도 거의 비슷한데, 거의 동일한데,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할 때에 거기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친구들 만났을 때나 어디 친척들이나 이웃을 만났을 때에,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른다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게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서 하나의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활로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창피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노? 나를 막 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노? 그 예수님 믿는데 뭘 믿노?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못 믿겠더라. 당신은 뭐 어째서 예수님 믿노? 하면서. 그럼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몇 마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꼴이 돼요. 모양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뒤집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때로는 비웃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화살과 같아요.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부나 햇빛이 있으나 구름이 끼나 비가 오나 화살을 관역을 딱 맞추는데 화살을 당겨서 그 화살을 쏘잖아요. 표적에다가. 그래서 그 화살을 10발이고 20발이고 계속 쏘면은 그 화살이 표적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화살 20개를 쐈으면 20개의 구멍이 그게 빵빵빵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아주 누더기처럼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저 사람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긍심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쏠수록 20발 쏴든지 50발을 쏘든지 쏘면 쏠수록 그 표적은 누더기가 되고 어떻게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절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부하도다. 이런 말이 만땅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 믿는다 하고 마음속에만 넣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것도 이제 정리입니다. 요약 정리.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체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 주변에서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그래서 틈만 있으면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내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라고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외칠 때, 입으로 부를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굉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 그러니까 화살을 탁 쏘았는데 1점을 받았든지 10점을 받았든지 어쨌든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 표적을 빗나가서 그냥 저 뒤에 어디 언덕에 박힐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표적의 화살이 다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점수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승리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은 이제 이 13절을 위해서 어떤 구조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